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앞쪽으로 가시면 거의 신약 쪽에 있는 스가랴서, 우리가 좀처럼 잘 안 읽는 책인데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이사야 9장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아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잘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했던 그 예언이 7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깨닫고 증언하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고요. 성경은 그 속에, 성경 속에 담겨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예언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5가지 예언이, 5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참 메시아는 기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혹은 바로 직접 오셨으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5가지 예언 중에 4가지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평화의 문제는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이 세상을 바라다 본다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온 세계에는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있고요. 전쟁을 나눌 때는 그 종교 전쟁 혹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세계는 여전히 자기 나라의 그 영향력과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온 세계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세계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전쟁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이라크, 그리고 이란 등에 흩어져 사는 3천만 명이 넘는 크루드족이라는 그 민족이 있는데요. 이들은 늘 독립 문제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러시아까지 개입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패권주의를 행함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중국은 요즘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 육상의 실크로드를, 해상의 실크로드를 개척함으로써 주변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핵이죠. 북핵 위기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을 빌미로 해서 미국을 협박함으로 한국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 확장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전쟁도 있죠.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동 지역입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전쟁이죠. 그리고 이슬람끼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과격파 이슬람인 시아파와 그 온건파인 수니파, 이게 자꾸 헷갈려서 순한 사람이 좀 온건파고 이 시기가 좀 많은 시아파가 이게 그 과격파인데요. 이 두 파가 늘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 종교끼리도. 이스라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아랍 그 이슬람에 둘러싸여 집중 공격을 받는 형태 속에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중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동 지역을 화약고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약고의 핵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은 정치 얘기 좀 하네요. 이스라엘은 그 표면상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지구, 서쪽 지중해 가자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쪽으로 웨스트뱅크라고 있어요. 그 두 지역에 한 440만 명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 안에도 한 160만 명 살고 있어서 팔레스타인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14년 통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830만 명인데요. 그 830만 명 중에 77%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640만 명이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 640만 명이 6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비슷한 숫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다 합해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200만 명 정도가 되고 640만 명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교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이스라엘의 본격적 싸움은 아랍 사람들하고의 싸움이죠. 수억의 아랍 사람들과 이슬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러싸이는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핵심은 그 시아파의 그 종주국인 이란입니다. 이란.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란의 존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박멸하는 데 있다. 어떻게 나라의 존재 목적이 이스라엘을 박멸하는 데 있다고 발표를 했는지 참 놀랍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동 지역을 보면은 참으로 평화가 멀어 보입니다. 지난 12월 6일 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수도이니까 미국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도록 발표함과 동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 이슬람 국가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EU, 유럽 연합인 EU와 그 다음에 UN, 미국이 뉴욕에 있죠. 이 유엔이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게릴라 중에 거기도 온건파와 그 과격파가 있는데, 과격파인 그 무장을 하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트럼프의 발표는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쟁을 할 것을 경고했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의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할 것인가 매우 궁금하기 그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마지막 때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BC 520년경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다 돌아온 다음에 일어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돌아온 후에 예언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민족의 미래를 경고해 주신 거죠. 원행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경고가 아니고 열방에 관한 경고이구나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올 사람들, 주변의 민족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몇 나라가 아니라 세계 만국에 미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두고 열방이 포위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임과 동시에 그 자기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고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고가 참 많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나에게 경고해 오기도 하고 가끔은 아내가 남편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경고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힘없는 나라, 힘없는 어떤 조직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고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 인간의 심령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점쟁이들도 많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수많은 그 예언가들의 경고가 있지만 우리는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일일이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이 하나님이 천지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의 경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들어야 되죠.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조금만 읽었어요. 오늘 스가랴 12장 조금만 읽었습니다만은 12장, 13장, 14장까지 다 읽어야 돼요. 사실은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 대개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메시지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날 거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12장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기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가 다 에워싸인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에워싸인다는 얘기도 돼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자, 분명히 써 있죠, 그죠?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경고가 열방이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할 것이며 그것으로 피해가 심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에서의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상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온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어요. 위에서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선포한 것을 두고 온 세상에 발표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딱 한 나라가 지지를 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사자들인데. 팔레스타인, 아까도 얘기했죠. 팔레스타인, 아랍, 유럽, 세계 모든 나라가 반 이스라엘 전선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진기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에 가보면 북한을 다 반대하지만 그래도 북한 지지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때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였죠.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킨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동정을 받아서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은요, 온 세계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편이 아닌 팔레스타인 편에 서 있습니다. 금년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금년이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의 결단과 신앙의 업적을 많은 사람들이 그 재해석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아마 금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위텐베르그 거기에 성당 앞에 아마 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르틴 루터가 쓴 책 한 권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지은 책인데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는 책이에요. 그는 이 책에서, 얇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뭘 강조했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대인들을 아주 저주를 해요. 유대인들의 종교 서적을 다 빼앗고 그 성경도 다 뺏으라는 거죠. 회당도 불태우고 재산을 몰수하자고 역설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유대인들을 독사라고 불렀어요. 독사. 그리고 그 책이 이제 루터가 죽었으니까 그 부분은 잠겨져 있고 역사가 흘렀는데 500년 후에 이 책을 꺼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연설을 할 때에, 히틀러는 참 대단한 연설가였죠. 태양이 떠오를 때 연설하고 해가 질 때 연설하고, 이 사람들의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사람, 연설한 사람인데,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루터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명을 학살하자는 얘기의 근거를 마르틴 루터의 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유대인을 학살한 범인 중에 한 사람, 전범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전범, 전쟁의 범죄자, 전범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 받은 어떤 한 사람은, 책임 있는 한 사람은, 나는 마르틴 루터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유대인을 딱 만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찢은 애들이, 그런 생각을 저도 옛날에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교는요, 중세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운동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 무수한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모슬렘한테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슬렘이 지나가면 모슬렘한테 당하고, 기독교인 십자군이 지나가면 기독교인 십자군에게 당하고, 세계 역사상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딱 만나면 말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아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보면은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자기 조상들에게 가장 박해를 준 사람들의 후예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접근할 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되려면 우리 조상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죄를 나는 참 회개한다, 내가 대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유대인들하고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참고가 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명명하고 대사관을 옮길 것이라는 발표를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왜? 어차피
시리아 지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붓느냐. 그런데 이 사건을 복음주의자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다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예루살렘을 시리아 지배는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죠. 지금 수도가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의 대사관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과거로부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수도로 개발한 것은 BC 1000년 다윗 왕 때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3000년 된 수도라는 말이죠. 3000년 된 수도. 그러면 모슬렘은 얼마 동안 그 땅을 지배했습니까? 모슬렘은 1000년밖에 지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호멧은 AD 600년대에 6세기에 출생을 했습니다. 570년에서 632년 산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모슬렘과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전쟁을 모슬렘이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을 1000년 정도 지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의 땅이라고 하고 있죠. 한 사람은 3000년 전부터 사는 사람이고 1000년 전부터 산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비록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설립하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실제로 지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분쟁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한 도시가 지금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라를 회복했고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고 싶겠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죠. 이 땅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BC 9세기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1세기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 그리고 이제 세워질 성전을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강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말고 또 하나의 계시록이 신약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성전이 있던 그 자리, 그 성전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 악사라고 하는 모슬렘의 모스크가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산의 남쪽에 위치한 은색의 둥근 지붕의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메디나하고 메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8세기에 건설이 되었다고 해요. 원래 그 건물은 비잔틴 시대에는 교회로 사용했었는데, 그 교회를 모슬렘이 점령하고 개조해 가지고 모스크를 만든 것입니다.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수님이 말씀한 게 다니엘 선지자 거를 인용한 건데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머지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예언은 틀림없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한 예언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성전 기구들도 다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이, 그리고 2015년에 이스라엘의 성전 연구소가 제3성전의 청사진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들어가 보면은요, 그 설계가 비디오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네. 비디오로 다 제작까지 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금, 그 왜 성전 안에 그 촛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촛대가 34kg의 4kg의 순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만 300만 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촛대 하나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스가랴의 두 번째 경고가 뭐라고 그랬죠? 열방이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뒤집어 놓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요,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먼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큰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 때문에 수많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연속극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을 읽어야 되고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날에라는 단어예요. 그날에 18번이나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시 안 믿어지시면 집에 가셔서 하나씩 그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때문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의 예언의 핵심은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읽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1절부터 3절 스가랴 12장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잘 읽어야 돼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천하 만국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러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치러 오는 사람들을 다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게 만든다. 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처럼 저들이 크게 상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들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이 너무 무거운 돌이야, 들다가 자기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해를 입힐 수는 있어도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12장을 읽었는데요, 기왕 읽었으니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합독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다 찾으셔서 스가랴서
14장 1절로부터 5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을 읽을 때 주어가 뭔가 잘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통합니다. 이 전쟁은요,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더 길어지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만 소개하고, 일단은 이 전쟁은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화학 전쟁이고 핵 전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구절만 또 보자고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을 보시면, 12절을 이건 꼭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 생각이 납니까? 너무도 생생한 현대전입니다. 핵폭탄이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살이 다 썩어버리는, 눈 속에서 눈알이 썩고. 이건 고대 전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알아야 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 지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예언서를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맞다면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오고 성전산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의 지원 속에서 모슬렘이 공격을 해 들어와 성전산을 장악하고 그 지어진 성전 안에 보좌에 적그리스도가 앉는다면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야 할 세상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림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방법이요, 항상 기도하는 것.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된 성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다 보며 그 주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누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